33일차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한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 대답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몰려든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을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소.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어.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을 등잔대 위에 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얹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들인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지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 5장.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와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부디 저희를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돼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몰려들었다. 그때 아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혈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소?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예수께서 마치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아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오직 믿기만 하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은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다녔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는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에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한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오 하면서 입바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들어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시오.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자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섬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때를 지어 앉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 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에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낸 다음 예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가운데에 나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물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방향을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본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은 즉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